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쁨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또 마지막에는 탕자, 돌아온 탕자, 이 세 가지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관점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이 말씀을 볼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포커스가 있었다면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양의 주인, 목동, 그리고 드라크마도 드라크마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 그리고 마지막 탕자도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포커스가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걸 찾았던 사람, 거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을 아시겠죠? 이 똑같은 어떤 그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잃어버렸다가 다시 힘들게 찾아서 어떻게 한다? 매우 기뻐했다. 예. 잃어버리고 찾고 기쁨을 회복하고, 이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매우 귀하다는 것, 그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기뻐할 수 없다예요. 예.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게 세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좀 더 우리가 바르고 깊게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를 보시게 되면요, 더 온전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대상이 누굽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가 누구죠? 당시의 세리인? 세리 아시죠? 세리 마태에 들어오셨겠지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고리로 엄청나게 비싸게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부분만 로마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좋아했겠습니까? 동족들이?
무지 싫어하겠죠. 매국노,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대상이 세리입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또 한 부류는 죄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에요. 당시의 죄인들은 좀 다릅니다. 누굴까요? 당시에 죄인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죄인이죠? 당시에는요, 그 병을 갖고 있으면, 질병이 있으면 죄인이에요. 또 장애인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도 죄인입니다. 또 있어요. 가난해도 죄인이에요. 약하고 소외되면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살기 힘들어서 율법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런 사람을 뭉뚱그려서 이 죄인들 그랬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몰려왔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박해받았던 그 세리와 죄인의 집단들이 예수님께 몰려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새롭고 신선하다는 거잖아요. 뭔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기존의 율법과는 좀 뭔가 다른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몰려가는 거잖아요.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로. 근데 세리와 죄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2절을 보시면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한번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또 어떤 집단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고 유대인의 지도층입니다. 특권을 누리던 특권층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여깁니까?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되게 비아냥거립니다.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고 이렇게 어울릴 수가 있지?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섞여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의 부류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존재였냐면 그 경건함의 대명사입니다. 가장 성실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학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 예, 신학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두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많은 백성들, 많이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율법이라는 걸 개인적으로 특권으로 여기면서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라는 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빼앗았기 때문에 별로 희망이 되지 못한 존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요. 아무리 존경받을 만한 기독교인이어도 신앙 자체가 되게 근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세상을 본 눈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좁아집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미명하에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좀만 틀리면 무조건 죄인으로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근데 그런 집단인데 지금 예수님이 죄인과 밥을 먹고 어울려 있잖아요. 견디기 어려운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3개를 쭉쭉 드시는 거예요. 한 개만 들어도 되는데 3개를 드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이 목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이 양 주인, 이 목동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몰라요.
이 말을 안 들어서 잃어버렸는지 소홀해서 잊어버렸는지 어찌됐건 양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비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얼른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99마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판에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 찾으러 가실 겁니까? 아니면 99마리가 더 소중하니까 그걸 끌고 가시겠습니까? 뭐가 맞죠? 99마리를 놓고 잃어버리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한 마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들판에 99마리를 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되게 위험천만한 거예요. 진짜 위험천만한 겁니다. 뭐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뭐 채갈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양의 주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로 결심하고 찾으러 가잖아요. 예. 솔직히 양 한 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100마리 안에서 양 한 마리는 그 경제적 가치로 따졌을 때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예. 아깝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99마리를 포기할 정도로 그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하진 않습니다. 뭐래 경제 논리로 따졌을 때는 99마리 지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겠죠. 하지만 잃어버린 양은 이 정말 한 마리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악착같이 찾으러 떠납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그 한 마리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래서 밤늦게 결국은 한 마리 찾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양을 데리고 오냐면 어깨에 메고 와요. 여러분이 근데 양을 찾았을 때 양의 주인이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게 뭐 상식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끌고 오면 돼요. 끌고 오면 되는 건데 얼마나 기뻤으면 어깨에 메고 오겠습니까? 나 같으면 속썩인 양이잖아요. 질질 끌고 올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예. 그 기쁨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 한 마리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찾아서 기쁘다라고 끝났으면 뭐 그렇겠다 하겠는데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이 주인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요. 예. 6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절에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너무 기뻐서 이제 잔치를 하겠다는 거죠. 벗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면 당시에 손님이 오시면요 음식을 장만해야 되잖아요. 예, 손님이 오면 양을 잡아요. 양을 잡는다고요. 그 양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뻐서 양을 잡으면 숫자가 똑같아져요. 아니 몇 명을 초대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많이 초대했으면 더 잡아야 돼요. 그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제적인 걸로 이야기하면 되게 어리석은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이 잃어버렸던 걸 한 마리 찾은 게 얼마나 기쁜지를 그걸 뛰어넘는 가치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얼마나 기뻤으면 양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할까. 예.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이런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세요.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뭘 비유한 겁니까? 뭘 비유한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유를 바르게 온전하게 이해하려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죠.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요. 이 비유를 누가 듣고 있죠?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게 못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주인과에 어울리고 막 그렇게 하냐라고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너네는 지금 의인 99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죄인 한 명원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훨씬 기쁘고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니네들 99보다 지금 구원받아야 될 이 영혼 하나가 너무 하나님께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의인 99이고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여러분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이십니까? 아니면 99마리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요? 예? 예, 겸손하게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때문에 의인 99에 속한다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용적으로 좀 우리가 또 이해하면서, 그래, 우리가 죄인된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심정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닌데요, 거기서 그치면 말씀을 더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한 해석입니다. 그 더 깊은 의미를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참고로요, 양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이번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은 한 여인입니다.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원래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는요, 화폐 단위인데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로마의 화폐 단위는 당시에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가치는 똑같아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러니까 1드라크마도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겁니다. 한 드라크마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 가치가 큰가요, 작은가요? 그러면 하루 품삯이면 어때요? 가치가 큰가요? 뭐 크다고 생각하면 클 수도 있고, 작다고 생각하면 작을 수도 있고. 당시 결혼 풍속이 있었는데, 결혼 전에 지참하는 품목 중에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실에 끼워가지고 목걸이로 가지고 결혼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참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개를 잃게 되면 나머지 9개도 가치가 없습니다. 10개가 돼야 온전한 가치예요. 그게 하나의 가치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길을 쓰고 찾았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할게요. 당시의 집은 지금처럼 뭐 전기가 밝고 뭐 집이 환해서 창문이 커서 이렇게 낮에는 다 비치는 게 아니고요. 한낮에도 집에 들어가면요, 깜깜합니다. 등불을 켜야 보여요. 물건 찾으려면요. 등불을 켜고 방을 샅샅이 막 뒤지면서 이렇게 찾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찾아냅니다. 근데 찾아내고 이 여인도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또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여인의 신분이 어땠을까요? 잔치할 만한 뭐 형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신분이 높았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넉넉하면요,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좀 찾다가 포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한 드라크마 그냥 다시 떼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찾는 거예요. 예. 찾았는데 이걸 찾았다고 이유숙과 벗을 부르는 거죠. 잔치를 또 하잖아요. 그럼 잔치하면 한 드라크마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죠?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예. 공통점. 제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안 읽었는데요.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었다가 다시 찾아 기뻐했다라는 건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을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로 끝냅니까? 그 기쁨의 가치를? 삶으로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확실히 표현하고 삶의 잔치로, 축제로 확장을 시켜요. 이게 자기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함께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눔의 자리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축제다, 잔치다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진짜 기쁜 건 나눌 때 더 기쁘잖아요. 이 기쁨을 같은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막 서로 막 너무 잘했어 그러면 한 명이 기뻐해주고 두 명 기뻐해주고 너무 기쁘고 더 풍성해지잖아요. 기쁨의 본질이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한번 나눠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아가시면서 혹시? 살아가시면서 이렇다가 찾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우와 막 알리고 막 나와라 내가 밥 살게 막 그런, 혹시 그런 기쁨을 나누신 적 있으십니까?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순전한 그 기쁨, 이 가치를 떠나서 이랬다가 찾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잔치하고 막 밥 사주고 막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면 좋을 텐데. 예. 네. 한번, 예. 여하튼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의미인지가 10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예. 무슨 말입니까? 똑같죠?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뒤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면.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너무 상투적으로 들으면 감동이 떨어져요. 그렇지, 회개하면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시지라고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해하면 이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뭐가 회개입니까? 그러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 잘못한 거 내가 하나님께 다 이렇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인정받으면 그게 회개라고 여기실 거예요. 이렇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가. 이게 그렇게 만약에 그런 상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이게 우리가 회개를 바라보게 되냐면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잖아. 빨리 이들도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할 텐데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삶 속에 적용시킬 때,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로 이해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약간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했던 죄인된 마음으로, 죄인된 심령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인이니까 죄인의 심정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푸시려면요,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대상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입니다. 예. 이 두 부류가 지금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라고. 의롭지 못한 사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그러니까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세리와 죄인은 죄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의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혹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세요? 똑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쪽은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한쪽은 세리가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정말 주일 성수 잘하고 11천금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경건생활 다했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한쪽 부류가 있고, 또 한쪽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회개의 진정한 의미? 회개의 참뜻?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걸 뉘우치는 게 소극적인 의미의 회개라면, 진짜의 회개의 의미로 나아가려면 그런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살겠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철저히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리다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잃어버린 것들 없으십니까? 느껴지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살아가시면서 영적으로 보면 너무 귀한 것들인데 혹시 잊고 사는 것, 잊어버리고 사는 것 없으십니까? 근데 그냥 잃어버린 걸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열심히 찾잖아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을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노력하잖아요. 영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찾으러 나가고, 찾으러 나갈 때 99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한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열심히 방을 쓰면서 등불을 켜고 찾아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야 될 것들 혹시 없습니까? 잃어버린 것들 중에 꼭 찾아야 될 것들, 이런 방식으로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네. 근데 아마도요, 우리는 그 숨어있는 것들, 찾아야만 볼 수 있는 그 가치들을 우리가 많이 잃고 사는 게 많을 겁니다. 잃고 있다고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99마리를 보면서 그 한 개 정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소중함도 모르고 찾아야겠다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요, 별로 이렇게 잃어버렸다 찾는 기쁨도 별로 못 누리는 거죠. 저 시를 되게 좋아해요. 왜 시를 좋아하냐면요, 시를 읽다 보면 제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깨우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시인들은요, 숨겨있는 그런 삶의 아름다움, 그런 진실들을 시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발굴해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기쁨, 이런 진리의 기쁨이 있구나. 예술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예민하게 포착해서 우리를 보고 깨닫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요,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가 나와요. 밭에 갔더니 보화가 있어요. 이걸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그걸 파서 보화여도 보화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마치 아무리 귀한 진주라도 뭐 개나 돼지한테 던지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발로 밟아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귀한 것들을 귀하게 깨달아야 그 가치가 빛이 납니다. 이게 정말 소중한 것들은요, 정말 숨겨져 있어요. 삶의 구석구석에 정말 숨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쉽게. 예. 설거지 자주 남자분들 혹시 하시나요? 예. 예. 저 자주 하는 편인데요. 설거지를 딱 볼 때, 막 쌓여있고, 뭐 귀찮아서 빨리 해쳐야 될 것.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고역스러운 일인데, 이 설거지를요, 하시면서 설거지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면요, 달라집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 그릇을 만지는 그 감촉, 그리고 그 손에 닿는 그 물의 그 느낌, 촉감, 느껴보시면요, 되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관점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면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쁨의 의미를 거기에 우리가 좀 담아야 되는데 너무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닦는 게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섬김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아니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주일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시냐. 여러분은 별로 궁금하시지 않겠죠? 예. 근데 방법을 떠나서요, 목사님도 계시지만,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보람된 일인데, 너무, 예, 벅찹니다. 매주, 너무 힘든 거라는 걸 제가 뼛속 깊이 느낍니다. 이게 계속 준비하면 적응되고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꼭 그 생명 하나를 선고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정말 힘들고, 예. 또 영적인 거룩함과 부담, 매주 떨리는 마음으로 저 이 자리에 섭니다. 예. 여러분은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매주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돼요. 근데 어떤 기쁨이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때 너무 기뻐요. 그 희열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읽고 지나치면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면 그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잃어버린 존재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뭐일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까? 비유지만 가장 소중한 것. 예. 여러분, 뭐 할 때 가장 기쁘세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쩔 때 기쁘시죠?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뭐 할 때 기쁘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꼭 찾아야 할 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에요. 한 마리 잃은 양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걸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게 목동도 결국 하나님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요, 그 잃어버린 그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지길 원하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보여진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숨겨진 하나님, 은폐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양면, 보이면서 보이지 않는, 나타나면서 나타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특징, 역설이에요. 성경은요, 말씀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영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없는 훌륭한 영적 가치들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상식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보화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아니면 우울하세요? 어떤 상태이십니까?
재산이 좀 늘어나면 기쁘시고, 네. 살림 형편 나아지면 기쁘시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생활 형편도 그렇고 뭐 좋아지다 나빠질 수도 있고, 삶의 환경은 얼마든지 변하는데, 만약에 오늘이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삶의 그 반복되는 삶의 반복성 속에서 무의미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삶이 지루해져요. 잃어버린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반복되는 삶의 일상 속에서 무의미함에 빠져요. 지루하게 느껴지고요. 참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느껴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어딘가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참 기쁨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다 있습니다. 내 인생에 숨겨진 그 잃은 양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무엇인지 말씀의 등불을 비추시며 찾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값진 잃어버린 기쁨의 가치를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참 기쁨을 보게 되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이 잃어버린 참 기쁨을 회복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참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